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구한 인생이겠죠. 사사시대 후를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든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 들자 이제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 어떤 남자죠? 그 어떤 남자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네 가족이죠. 네 명이죠. 그러니까 네 명이 그 지방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살았는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은 나오미였고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어요. 이제 베들레헴 사람인데 모압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남았어요. 그럼 몇 명이죠 가족이? 세 명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이제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샀어요. 몇 명 됐어요? 5명 됐어요. 근데 또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그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또 설명하고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결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절망에서 희망을. 아멘.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자라는 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세군에서 전 세계 구세군에서 인신매매 반대 주일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가 사라졌지만은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는 딸을 식모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팔아 넘기는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이 향락에 취한 사람들에게 매매가 되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렇게 돈으로 매매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사회정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구세군이 의식을 갖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접했던 책 중에 하류사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하류사회라는 책에서는 남성 분열과 여성 분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계층 간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또 직장을 가진 전문직이 있는 사람, 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 책이 1번 책인데 며느리계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계 사람들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가서 부유한 집안에서 그냥 전업주부가 되어서 아기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적인 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1년의 소득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상의 생활비를 쓰는 사람들을 며느리계 사람이라고 해요. 이 책이 참 재미있어요.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며느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냥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다 해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이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다. 며느리 역할만 하면 많은 그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교 나오고 높은 엘리트층 여성들이 이 며느리계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캐리어 우먼 계열입니다. 이 사람들은 월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아주 특수 전문직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들어가. 이발산 아니고. 그래서 이 사자 들어가는 이 직종에 있는 여성들이 상당한 자기 활동, 사회적 활동도 보장이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활동도 누리고 보장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그 하류 사회 중에서 중산층 이상의 그 사회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류 사회에서 또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카마야츠 여자계라는 부류가 있어요. 이름 왜 이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미용사, 애견 미용사, 제빵사, 디자이너 이런 전문직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전문 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전문 특수한 기술 교육을 학교를 이수해서 자기 직업을 갖고 나는 자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자기 가족들하고 또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번 자기 마음대로 친구를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미혼이라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아이 엄마들 계열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서비스직의 판매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여사무원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은 주로 미혼과 독신주의를 주장합니다. 사장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할까요? 예. 하류 사회에 분업화되어 있는 일과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직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은 그 사회적 활동 영역에 지위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면에 매여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단어 중에서 줄임말인데 어떤 말이 있냐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인문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워요? 너희는 그냥 소소하게 행복해라.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주간 맛집이나 찾고 그냥 그렇게 살고 너희는 이 많은 걸 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 있고 또 무엇인지 누릴 수 있고 어떤 것에든지 제한이 없는 것, 이게 민주 시민 사회에서의 자유이고 평등의 권리 아닙니까? 근데 소확행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너네 부류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물론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인도에는 계급사회잖아요. 그렇죠? 인도 자체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인도 사회가 갖고 있는 계급사회는 신분사회, 신분에 의해서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그 상위 계급사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하고 폭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죠. 이것도 옳은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잘못된 거죠. 그 신분 계급 사회는 잘못된. 그런데 오히려 이 신분 계급 사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신분 계급 사회보다 더 어찌 보면은 위험하고 경시해야 될 게 뭐예요? 자본주의가 주는 계급 사회의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며느리들이 전부 쳐야 돼요. 음식장만 해요. 대목장날 가서, 어제 대목장이었는데 진보에 막 준비해야 되고 또 제수상도 막 차려야 돼요. 그죠? 그저께 며칠 전에 그 권영수 선배님 울릉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본인 집에는 그 제사 음식 안 넣는데 그래서 아이고 막 잘했다고 내가 엄청 박수 치듯 내가 기뻐하고 응원해서 잘한 거예요. 그거. 그 가족들이. 그래서 사실 이 제사를 제정을 한 유교에서 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포는 생선머리는 어디로 향하고 또 과일은 어느 쪽에 놓고 떡은 어느 쪽에 놓고 고기는 어느 쪽에 놓고 이렇게 우리한테는 많은 음식을 차리라고 해놓고 왜 선생님은 제사 지낼 때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냉수만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 제사를 제정했던 선생이 그게 태계 유황인가요? 맞아요? 율곡이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실제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네들이 그 음식도 안 차리면 형제들이 모이겠냐. 그러니까 잘 차려놓고 먹는 건 너네들이 먹는 거지 실제 조상이 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또 웃긴 얘기가 또 하나가 돌아가실 때 선생님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나도 모르는 건데 너네들이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자꾸 질문해가지고 내가 둘러대느라고 힘들었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주고 또 추석 명절의 음식에 많은 물론 세대의 변화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여성분들은 많은 노동과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조지 헨리 버튼이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보면은 손을 아주 꽉 쥐고 있죠. 힘을 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주어서 기도하고 있고 꽤 오랜 기도 시간이 있었는지 기도가
기도하다가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을 찾는다든지 또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은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은 기도의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그림 뒤에 붉은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은 또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이분이 아마 생활 중에서 커튼을 쳐놓고 아마 주방 뒤쪽이나 식탁 뒤쪽에 거실 뒤쪽에서 의자를 놓고 그거를 번제단 삼아서 아마 그거를 아마 이런 자비서 삼아서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얼굴 눈가래와 귓볼이 빨간 것은 아마도 그가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했든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정말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이 기도하는 모습, 이 호소, 이런 간절함,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품이 생각이 나서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어떤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먼저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또 누구를 잃었어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 되죠. 그렇죠. 이 남편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인 활동이 보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각자 돌려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내가 다시 결혼해서 내가 다시 재가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아기가 아들이어서 커서 그 아들을 너희한테 준다고 하자. 그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나한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가라. 그때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 수혼법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만약에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형수가 됐던 제수씨가 됐던 아기를 낳게 해 주어서 그 집안의 분깃을 그 아들 못으로 떼어주어서 그 가정이 분가해 나가서 논 5마직이라도 아니면 밭 몇 평이라도 떼어 가지고 나가야 그 집이 살 수 있게끔 그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자 이름으로는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줄 수 없다라고 나오미가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사들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안개 정국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혼미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죄 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징벌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이방 사람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곡간을 털어가고 또 우양을 잡아가고 아이들과 여자애들을 잡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시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요. 그럼 사사가 세우면 그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왕이 없었어요. 12지파가 연합체였어요. 연방체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방체제. 왜냐하면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드보라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납달리 지파에서 나와서 가가지고 돕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 나와서 돕는 거예요. 그런 연합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사사시대는 혼미한 시대였고 왕이 없었던 시대였고 또 이렇게 아주 정착이 되지 않는 불안한 시대였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불안한 시대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여기에 어떤 것까지 깃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 근데 흉년 든 땅의 이름이 참 특별해요. 어떤 땅이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이름은 어떤 땅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방앗간.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서 아마 그 쌀들이 모아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과들을 다 따면 어디로 갖고 가요? 안동에? 농수산물 시장 큰데 거기로 다 가죠. 예? 만약에 저 시골에 저기 막 저 끝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꾀를 다 털면 어떻게 해요? 방앗간으로 갖고 오잖아요. 시장으로. 그것이 아마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어떤 자원이든지 모여드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떡집이라는 이 별칭이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방앗간이 있었던 그 고랑 방앗간이 있었던 동네를 사람들이 계속 방앗 찌려고 가다 보면 아 거기 방앗골 이렇게 이름을 지명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지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이 항상 모이고 쌀이 모이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디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 풍성해야 될 집이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갔어요. 모압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서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생각합니다. 롯은 어디 가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벌한다해서 유황불로 벌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끄집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위 둘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고 콧방귀 끼고 안 나왔어요. 망하기 그냥 팍 쑤셔버리려 망하기 뭐가 당해 나 말이네. 그러면서 안 나왔어요. 콧방귀 끼고. 그리고 거기 남았고 그래서 조카 롯은 졸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죽하면 담임사가 이렇게 설교할까. 12시 다 돼가니까 더 집중하시라고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까먹어버렸다. 그 조카 롯이 딸 둘하고 아내하고 4명이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저 다 불타는 거, 내가 사는 자개농 다 불타는 거, 내가 사는 화장대 다 불태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어. 뭐가 됐어요? 소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못 가고 어떻게 동굴 들어가 살아요. 근데 이 딸들이 망령이 들었는지 안 되겠다. 우리가 남편은 저기서 다 죽었고 씨를 받아야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갔다 나와서 아기를 낳아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었고 또 하나는 누구였어요? 암몬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하고 암몬은 천천지 원수였어요.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굶어 죽어도 우리가 가서 콩 한 대를 꾸건 쌀 한 마리를 꾸더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꺼야 돼? 아니면 나한테 욕하는 집에 가서 꺼야 돼? 잘하는 집에 가서 꺼야 되죠. 근데 오죽 사정이 답답했으면 지금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참 인생이 기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 멜기세덱 할 때 그 왕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엘리라는 건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이름을 가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지금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의 혼미한 정부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를 요구하여 자꾸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이 아버지나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기근 가운데 이방 땅에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인간의 세우는 왕은, 인간의 기대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다 죽었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러니까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여자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룻기를 읽다 보면 오르바는 집에 너 이제 가라. 내 아들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야죠. 그래도 제가 어머니 따라가야 속으로 막 디스코를 추고 있죠. 그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오르바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절망에서 희망을 이라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주 쓴물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갔을 때 나오미가 왔다라고 찬양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왔다 이렇게 불렀더니 나를 그런 여자로 부르지 마라. 나는 인생의 쓰디쓴 낫을 다 겪은 사람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라고 나오미가. 자,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의 끝무렵이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을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패턴, 어떠한 리듬, 어떠한 질서를 가져다주는 상황이 있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인생 지지고 먹고 살아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제 버티면은 야 이제 이번 추석은 긴다 야 아이고 그래도 가까운 어디라도 갔다 오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직장이 근데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패턴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이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은 응답이 없죠. 남편, 아들, 기근, 그리고 이방 땅에 갔다 거기서도 못 살고 거기서도 못 살고 고향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도 우리 동네 가서 아는 사람한테 얻어먹는 게 낫지 하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 상황. 이 혼돈의 시대 속에 있는 근데 그 중에 저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룻은 바로 어머니를 선택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왔죠. 나오고 따라갔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자세로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다 따라가요. 결국 우연히 보아스 밀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앙 세계에서 우리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없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은 이 룻은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의 보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명찰 붙이고 이름 붙이고 달았던 남편은 죽어버렸고 흉년 가운데 없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실 이가 오시는 다윗 왕조가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 되는 거고, 성경에서 여성 이름을 딴 성경이 2번 있는데 한 권은 에스더서고 한 권은 룻기예요.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보도록, 우리 역사의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남겨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하고 룻은 소확행조차도 누릴 수 없는 아주 하류층에 있었던 그 여인이었고, 어떠한 신분 상승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무엇인가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증언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소망의 주님,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의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를 부어 살펴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불안, 종교적인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세계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모압 족속이었고, 하나님 그러한 그 모압 족속의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모세의 율법이 강력하게 그 이방 여인 모세의 율법에는 그 모압 족속의 여인으로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신분 상승을 볼 수 없었던, 또 그가 갖고 있었던 가난, 고초,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롯이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버지며 룻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절망에서 소망을 여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 신앙적인 갈망이 절망을 이기는 선택이었고 소망의 문을 열어갔던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망으로 시작하여 슬픔으로 시작하였지만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 아버지 에스더와 룻처럼 하나님 나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또 이 세대 속에 믿음의 증언이 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이 혼돈과 절망의 시대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으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